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사도행전 2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는 에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전략적으로 복음 확장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대신 마게도냐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3개월이나 시간을 보내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전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먼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주술에 관한 책을 다 가져와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는 지난날의 삶과 이제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단임의 행동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도시 에베소의 대대적인 회개운동과 대붕이 바울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시기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양육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활발한 사역과 열매가 그곳에서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문 사역지는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바울의 마음에 그토록 애틋한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바울은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 섬겼던 신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입니다. 지금도 이 신전은 터키에 있으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은을 가공해 아데미 여신의 미니어처를 만들어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큰 수입을 얻었던 은장색, 즉 은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는 바울이 에베소에 온 이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데미 여신으로 돈을 번 사람들과 이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 거기에 바울을 원래 미워했던 유대인들까지 합쳐서 폭도가 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소요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더 일찍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 이전에 세웠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며 3차 전도행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늘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에 굳이 밀레도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48km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까지 2400km를 걸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50km 앞둔 상황에서 장로님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으며 일정이 빠듯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만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만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울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유대교 전통을 뒤흔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존재는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유대인들의 미움 역시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 동족들을 향한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이젠 쉬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자,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잠겨 있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흔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없을 테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불러 마지막 권면,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격려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무리한 일정임에도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본문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이 무리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머지않아 교회를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호시탐탐 하나님의 종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멀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린 양을 노리는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공격해 순전한 성도들을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몰두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인생을 허비하게 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오랜 사역의 경험상 그들의 존재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너희들도 그런 허탄한 진리에 빠져 교회를 아프게 할 소지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외부적인 적들로부터 에베소 교회 리더들인 너희들은 무엇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감독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독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보살펴 이리들에게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 바울이 떠나고 이리들이 공격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미리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언제든지 옆에 있어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 죽음이나 불행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기한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준비하고 시간을 구속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죽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음을 깨닫는 자들은 미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지체들은 건실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이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놓고 태만히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해 교회를 맡은 장로들, 리더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장들을, 부모들을, 교회 순장님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깨우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마지막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리더로, 감독자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성장시켜 왔는지 그의 과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바울을 따라할 때 교회가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리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견실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견실하게 성장시켰는가 방법론이나 학문적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아는 바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견실하게 자랍니까? 무엇을 통해 배우게 되나요?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을 보일 때, 바울이 먼저 행한 것을 배울 때, 보게 될 때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전수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 주님은 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먼저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작은 예수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게서 본 그것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에게 양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본보이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언제 제일 성장하며 언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리더가 본을 보일 때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중에 요즘 MZ 세대들 중에 요즘 아이들 같지 않은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동생들을 챙기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신기해서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동생들을 챙길 수 있어? 사람들을 챙겨. 그럼 늘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챙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준 대로 공동체는 형성됩니다. 우리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자랍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배우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성장하게 되었나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생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과정이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눈물과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또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방해물도 없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체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들의 문제점을 참고 견디고 모든 방해물을 뛰어넘는 인내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이 인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회피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인내할 힘을 달라, 약속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인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춘다 하여도 저는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하고 인내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한 걸음씩 더디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이 경주를 포기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에는 완주하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해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는 자리로 되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자리만 지킨다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20절과 21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0절의 공중 앞이라는 것은 중요한 도시에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집이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진리라면, 그들이 들어야 될 진리라면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숨기지 않고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단순하고 선명한 복음을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전파하였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것을 바울은 전파한 것이죠. 그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꾸미지 않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에베소 교회는 견실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선명한 진리를 배웠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까? 혹시 식상하다는 이유로, 뻔하다는 생각으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을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견실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에게 모였을 때마다, 진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이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먼저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성장하고 견실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들려주었지만 자신의 인생과 에베소 교회가 우리의 노력이나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사명자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견실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이전과 다르게 견실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